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좀 어려운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정욕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성육신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성육신의 목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이 이제 우리들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지 자기의 악한 탐심, 욕망, 정욕 이걸 따라 살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육신의 삶을. 야,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게 지금 이방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한 것, 이게 무법함이에요. 무법함. 지나간 때로도 족하다. 무법한 우상 숭배. 그냥 지금 율법주의자들, 지금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뜻을 따라 누가 우상 숭배를 했는가? 율법주의자들도 사실은 이방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이교도들, 이방인들이 삶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런 것을 선택을 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진짜 육체의 행위를, 이런 행위를 하는 자만이 우상숭배를 하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 것인가? 그럼 만약에 이방인 중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살고 나름대로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거나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향락을 추구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한 예겠죠. 어떤 행위의 어떤 예가 되겠죠. 이걸 안 하고 자기가 거룩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는 의로운 자라고 느끼고 산다고 한다면 이건 뭘까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특정된 행위를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행위를 안 하고 산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전부 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우상 숭배한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음란해도 안 되고 자기 정욕, 여기서 사실 이 정욕이라는 말, 이게 안 좋은 의미로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술 취함. 아니 적당하게 술 한잔 취해가지고 기분 좋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술 취했다는 말은 마치 방탕으로 갈 것 같은, 그냥 부부 사이에 와인 한잔 마시면서 즐겁게 대화하는 거, 이거 악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납득이 되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방탕이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향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짜 뭐 남자들 입장에서 얘기하면 뭐 룸사롱 가서 막 아가씨 불러가지고 막 흥청망청 놀고 막 뭐 이런 걸 뜻할까요? 뭘 말할까요? 그 친구들과 삼겹살 한 잔 마시면서 소주 한 잔 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약간 취했습니다. 거기서 좀 음담패설 좀 했습니다. 그러면 술 취한가 방탕이고 향락일까요? 여러분,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였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겉보기에도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우리 존재의 이 서러움, 존재의 처절함, 이 존재의 이 저주받은 존재로서의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 구하리라. 지금 여기서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평범한 어떤 적정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극한 방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극한 방탕.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뭐 술 한잔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닌가 보죠. 어느 정도 재밌게 사는 건 말하는 게 아닌가 보죠. 이건 지금 극한 방탕이래요. 예수 믿는 자 중에 극한 방탕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먹고 살기 열심히 힘들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어쩌다가 술 한잔 하면서 취한 거, 그것도 방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극한 방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것인가, 이게.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 표현들. 그러니까 자기들과 같이 극한 방탕을 하지 않는 예수 믿는 자들을 보고 비방하는데 저것들 뭐 지들이 뭐 대단하다고 말이야, 뭐 거룩한 척하고 그래. 이런 식의 비방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가만히 놓고 보면 믿음의 의와 자기의 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진짜 이게 여러분들은 상대성에 빠져서 이 말을 보지 마시고 우리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음란을 뭐라 그래요? 다른 영과의 만남. 다른 영이, 거짓 영이 나를 속여서 성령이라고 속여서 그 신앙을 따라가는 것. 그런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는 것. 이걸 음란이라고 그래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정욕은 내 탐심 자체의 또 다른 형태겠죠? 그 다음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술을 이용해서 내 존재에 대한 다른 표현 방식이 있고요. 또 그래서 방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이 방탕을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너무 지나쳐서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자기 결핍의 표현? 향락. 어떤 수준의 것을 향락이라 할 거예요. 여기서 극한 방탕이니까 이 향락, 돈 없는 자가 이거 향락이 될까요? 향락할 수 있는 방식. 돈 없는 자는 기껏해야 싸구려 소주 마셔가지고 한 병, 두 병 마시고 취해가지고 지르다가 소리 한번 지르고 노래 부르는 거? 그런 거를 향락이라고 말할까요? 방탕이라고 할까요? 참. 근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기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을 비방한대요. 그렇지만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육체로는 이렇게 살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죽은 자가 뭘 말할까요?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어쩌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모르는 자, 육신은 살아있지만 복음을 모르고 생명이 없는 자, 그게 죽은 자 아닐까요? 그들이 회개가 되는 거겠죠. 예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육체로는 세상에서 이미 심판을 당했다. 그게 죽은 자들이겠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우린 죽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다는 말의 이야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야기, 새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 그런 자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인데 믿음으로 거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없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나의 존재, 내 존재가 흙의 존재라서 나는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데 오직 믿음 안에서만이 살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생명 있는 자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가 그러는 거죠. 그냥 세례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극한 방탕,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방탕하게 삽니까? 극한 방탕에 다람쥐할까요? 어찌 보면은 이거를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극한 방탕은 더욱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 더욱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힘들게 만드는 것, 어쩌면 이게 더 극한 방탕이 아닐까요? 한번 고민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